오늘은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이란 말을 아주 많이 듣지만은 복음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딱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너무 많은 소식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열면 그 작은 화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간다는 소식, 또 우리 가정이 또 주의 뜻 가운데 잘 풀려간다는 소식, 또 이 세상이 좀 평화롭게 된다는 소식,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마음속에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은 그 사건이 미래에 좋은 일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행복한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만은, 좀 나쁜 소식은 그 사건이 미래에 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를 매우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제 새해를 곧 맞이하면서 정말 많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소식, 이제 이른바 복음이라는 이 말이 정말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용됐던 때가 그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열면 나타나는 예수님의 초기 또 중기 후기의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로마 황제 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도 하기는, 이제 이 유명한 로마의 그 왕이 그 당시는 아직 로마 황제가 아니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혹시 절대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제 브루투스라고 하는 이제 측근에 의해서 암살이 이제 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로마가 그 전까지 로마의 외부의 적과 싸워서 승승장구하며 가다가 이 살인 때문에 로마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을 복수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의 대결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때 시저의 양자였고 상속자였던 젊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시저의 아주 친한 친구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편이 됐고, 또 시저의 암살범이었던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 이제 두 사람을 맞서게 이제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들을 물리치게 됐고, 이제 후에는 한 편이 됐던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절대 권력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또 이제 자기 안에서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렇게 말하자면 권력이 완전히 옥타비아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토니우스가 그 유명한 이집트의 왕비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두 사람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로마 내전이 13년간 쭉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로마 안에서는 여러 가지 루머도 생기고 또 당파도 생기고 자리 다툼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야 되나 안토니우스 편에 서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막 저울을 질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저 편에 서고, 그러면서
내가 했던 선택이 좋은 소식이 되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 이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 이 소식은 결국 로마의 새로운 주인이 누군가가 결정된 소식이 된 거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어난 소식이 전달됐는데, 이 막 일어난 소식은 머지않아서 로마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소식입니다.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집트를 로마 제국으로 다 통합을 시키고 남아있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는 개선 장군이 돼서 로마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와서는 로마의 권좌에 앉아서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존귀한 자, 이런 거 신의 아들이다, 이게 버금가는 이름을 지칭하고,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 로마 제국과 세상에 평화가 왔다. 내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의 첫 승리를 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로마에 돌아와서 왕위에 올라갈 그 미래의 의기양양한 귀한 그 사이에 2년의 세월 그 동안에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있게 될 어떤 후한 상급과 또 얻게 될 자리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부푼 가슴으로 살아가고, 또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에게 내려질 징벌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를 만듭니다. 어떤 소식,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을 예상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그 사건이 만들 미래 그 사이의 시간, 그 현재를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복음이란 말이 아우구스투스와 연결돼서 사용이 됐는데, 성경은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사용됐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 세상에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한 변화를 가져온 좋은 소식이다 하고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게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은 그 로마 옥타비아누스의 승리가 또 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미래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이 예수님을 참 평화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만은 전쟁과 무력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지배자만 바뀌는 것이나, 예수님의 평화는 전쟁과 무력이라고 하는 그 기본 틀 자체를 근본으로 바꿈으로 세상을 창조된 본래의 자리로 갖다 놓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난 이 과거의 사건,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과거적 사건은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이 미래의 예수님이 이루실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탄생이란 사건도 좋은 소식이지만, 이 좋은 소식은 미래에 더 좋은 소식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야말로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미 일어났던 과거적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앞으로 있게 될 미래적 사건 그 사이를, 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루실 그 완성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내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이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굿뉴스,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제도 그랬고 또 내일도 그럴 것이고 끊임없이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정말 꼭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정말 바로 듣고 또 참 소식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이다, 예수님께 관련된 일어난 일이 곧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 점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복음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이 곧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습니다. 죄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이 떠난 자리에 계속 머무르려면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타락의 역사는 결국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타이타닉 호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곧 암초에 만나게 됩니다. 선로를 언젠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 채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등석에서, 어떤 사람은 2등석에서, 3등석에서 앉아서, 1등석에 앉은 사람은 1등석이 제공하는 그 정말 좋은 음식이며 좋은 호텔이며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고, 3등석은 좀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런 상대적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나 결국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다 함께 타이타닉호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타락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암초를 만난 이 배의 항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사건부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구출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선언하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것은 먼저 한 사람, 한 백성을 구출해서 구출받은 그 한 백성을 통해서 다른 백성을 구출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사실 전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먼저 하나님이 한 백성을 구출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을 구출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한 억압의 땅, 영적으로 하면 죄악의 땅에서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듯이 구원하셨고 노예의 신분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 노예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지요. 창세기 1장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애굽 땅에서는 파라오 혼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파라오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하찮은 무리로 인식이 됐습니다. 바로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들을 출애굽 시킨 다음에 그 노예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노예였던 남자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은 노예였던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위를 복권시켜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일어난 구원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그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먼저 구원하여 구원받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들이 애굽과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노예처럼 살아나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가 되고, 이렇게 하도록 이들을 구원해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곧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일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다른 열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일에 함께 동력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자를 이름하여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발대로 부름을 받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이 사명을 초기에는 잘 감당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노예 같은 죄와 불의의 종으로 살던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제사장적 직무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닌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건이 멈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멈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이 출애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이 온전한 형태로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 말은 그저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이 출애굽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고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다른 열방을 구원하려고 했던 바로 그 계획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셨으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른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리턴, 귀환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돌아왔다. 그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왕이 다시금 돌아왔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우리를 섬기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곧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막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부모가 꿈속에 천사의 현몽 소리를 듣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려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게 됐을 때 아기를 데리고 올라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기에 일어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사역할 때 이루실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사역을 쭉 하시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깝게 됐을 그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천사처럼 완전히 변화가 됐을 그때 구약에 정말 두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모세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별세한다는 말은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묶여서 죄에 묶여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이끌어낼 그 엑소더스, 그 출애굽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매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넘고 마침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 시절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셨던 것처럼 출애굽을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런 황제를 주님 이렇게 불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또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야훼 하나님에게 감히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여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출애굽적 구원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정말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출애굽, 이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서 이 영적인 출애굽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풀든지, 인간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내려오든지, 그렇게 해야만 풀리지,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이 세상 문제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 문제를 풀겠는가, 그런 말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엉망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그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바가 됐다. 즉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자 자격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인간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지금도 악이 관영하고 또 죄악이 있지만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또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미래 그 사이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저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도록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니 이것이 곧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정말 좋은 소식인가? 로마 시대는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이것이 곧 복음이다. 이것이 곧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정치가의 등장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주는 복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시대는 무엇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경제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국 상해를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만은 가보고는 이 변화된 상해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의 규모, 또 화려한 외양과 마천루 너무 그랬는데 보니까 인구가 그 도시만 한 3천만 명이 되고 상해라고 하는 한 도시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급속한 이런 경제 발전이 많은 유익을 주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유물론적 세계를 따라간 사람들이 더 많이 물질을 숭배하며 살게 됐는지, 얼마나 많이 인간이 이기적이 되고 공동체가 깨뜨려졌는지, 또 급속한 경제 발전이 얼마나 많은 환경 훼손을 가져왔는지를 듣게 됐습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마는 예수님이 빠진, 또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한 본래의 모습에서 점점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술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정말 우리에게 굿뉴스일까? 기술의 최종 지점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업적이면서 최후의 업적이 될 것이다. 이 스티븐 호킹의 경고처럼 어쩌면 기술의 삶은 편리를 주는 대가로 그보다 소중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이 아니면 온전한 좋은 소식은 아닌 줄로 압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참 붙들어야 될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곧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건,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그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을 이미 들었고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사람답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